또 이 흑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좀 종에서 풀려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적합지 않은 사람들 다 이때 치셨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중에 애굽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가나안 땅에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유를 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기에 애굽 동화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 깜깜할 때 죽이셨다. 10장 1절에 보면 다섯 번째 토라 포션의 제목인 가라, 이런 뜻입니다. 가라. 2절,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고 또 재앙들을 이렇게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녀로 택하시고 백성으로 이렇게 택하시고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되시기를 원하셔서 자손들에게 알리고 전하기 위한 그런 표징이다. 또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한다. 이런 말씀으로 지금 시작을 하십니다. 또 13절에 다시 반복해서 나오는데 끝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그 땅에서 내보내시는 것은 단지 내보내서 그냥 자유민이 되게 하는 그런 정도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나님께 경배드리도록, 그것이 나를 섬긴다. 그러니까 내보내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러니까 우리가 좀 예수님을 믿고 마귀에게서 좀 벗어나서 구원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경배드리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오늘 알고 있듯이 이때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메뚜기 떼를 보내서 이제 심판을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세 단계로 10가지 재앙을 세 묶음씩 해서 1, 2, 3, 4, 5, 6, 7, 8, 9 그리고 마지막에는 장자의 재앙인데, 그래서 1, 2는 경고를 주시고 3번은 그냥 벌하시면서 재앙을 내보내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여기는 지금 메뚜기 떼를 보낸다 이렇게 경고를 하고 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박으로 면한 모든 풀들을 다, 나무 풀들을 다 먹을 것이다. 그리고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들에 가득하게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메뚜기 떼를 바로의 와 그 궁에 그냥 먼저 보내신 다음에, 그러니까 메뚜기 떼가 자연스럽게 온다면은 뭐 애굽 나일강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들판을 뒤덮고 그러다 보니까 뭐 궁으로 올라오고 이럴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내 집들과 바로의 궁에 먼저, 그리고 신하의 집들과 그리고 모든 애굽 사람의 집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보내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확실히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메뚜기 떼가 하도 많아가지고 하여튼 너희 조상들부터 지금까지 이런 것을 본 적이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어떻게 저렇게 종들의 사람, 노예의 사람들로부터서 내가 져가지고 그 말을 듣고 내보내겠냐, 그런 그 자존심이 있겠지요. 특별히 왕으로서. 더구나 이제 신하들이 나서서 우리가 망했는데 왕이여 좀 저 사람들 좀 내보내소서 이렇게 한 것을 봅니다. 바로는 지금 몇 사람 데리고 나가서 제사 지내라,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데 너희가 다 갈 필요 있겠느냐, 그런 의미로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어린 아이들도 다 가고 남녀노소 양과 소를
가지고 가겠다. 그러니까 10절에 이 말을 얼른 보면은 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지금 바로는 몇 사람만 보내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야. 그렇게 제사 드릴 그런 인력 또 돕는 인력 이런 사람들 가서 드리면 되는 것이지 어린아이들이 무슨 소용이 있으며 또 다른 뭐 그런 짐승들 이게 무엇이 소용이 있겠냐 이런 뜻인데 그러니까 바로는 그런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은 갔다가 안 돌아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응? 너희 속셈이 뻔하다. 그렇게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애들 다 데리고 그래 애들 다 데려가면 하나님이 그 너와 함께 하시겠단 말이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주 좀 비웃듯이 또는 뭐라고 할까 좀 빈정거리듯이 그래서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다. 네가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나쁜 일이다. 오히려 너희가 거짓말한 것이 너에게로 미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온 땅에 메뚜기가 아마 여기에 나오는 메뚜기는 좀 크고 사납게 생긴 메뚜기를 같아요. 수없이 날아다니는. 얼마나 징하겠어. 그냥 뭐 침상에도 올라오고 발에도 밟히고 그냥 뭐 말할 수 없이 많은 그런 그 메뚜기가 올라와서 바로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러다가 이게 사람 다 죽겠네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죽은 말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17절에 모세와 아론을 16절에 보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잘못했다 겉으로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면서 좀 떠나게 하라. 그래서 나가서 여호와께 간구하니까 19절에 보니까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서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더라.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 전에 것도 마찬가지지만은 참 하나님이 아니시고는 할 수 없구나 한 것을 알 법도 한데 참 하나님이 그 마음을 완악해도 하셨고 또 바로는 참 당대 전 세계의 가장 큰 나라 왕으로서 자기의 자존심과 고집을 피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을 내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9번째 재앙이 나옵니다. 21절에 그래 모세가 하늘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손을 내밀었다. 지팡이를 짚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손을 내밀라고 하셨으니까 손을 내밀기도 하지만은 하늘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 위에 높은 보좌가 있는 곳을 향해서 지팡이로 이렇게 하는 것은 예의에 어긋나는 것이다. 좀 disrespectful하다. 그렇게 그래서 손을 내밀어서 이렇게 하게 하셨고 모세도 그렇게 했다. 흑암이 3일 동안 애굽에 있었다. 22절에 보면 3일 동안 이제 랍비들 생각으로는 모든 그 재앙마다 일주일씩 7일씩 했는데 이번에는 왜 하필 3일이냐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이번에 흑암 재앙은 2번 이렇게 하신 것 같다. 그래서 흑암이 아주 완전한 흑암이 아닌 흑암의 그 차이를 조금 둬서 그런 거 3일하고 그 다음에 또 3일 아주 센 그런 3일을 했고 그리고 마지막 7일째 흑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애굽의 군대가 뒤따라 오는데 그 사이를 아주 진한 흑암으로 그들을 가로막아서 좀 못 쫓아오게 그래서 7일 7번째 흑암은 그때 내리신 것이다. 그래서 총 일주일간을 흑암도 내리게 하셨다. 이렇게. 근데 그 흑암이 얼마나 센지 서로 볼 수가 없어서 처소에서 일어나질 않는 사람들이 일어났다가는 어디 밟을 때도 잘 못 찾을 거고.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도 가서 보고 애굽 사람들이 사는 데를 이렇게 다닐 수가 있어가지고 애굽 사람들이 중요한 아주 뭐 금과 은이나 중요한 물건들을 어디에다 놔둔지 이런 것을 다 보고 다녔다는 거지요. 그래서 떠날 때 그것을 좀 빌려달라 그렇게 해가지고 요구를 해서 가져가려고. 그런데 하나도 손을 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 애굽 사람들이 이게 분명히 누가 오기는 왔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다 간 같은데 손을 안 대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다시 높이 보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이 흑암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 중에 좀 종에서 풀려 나와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에 적합지 않은 사람들 다 이때 치셨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깜깜한 중에 애굽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중에 이스라엘 사람들 친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가나안 땅에 가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불평하는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자유를 줄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 거기에 애굽 동화가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이 깜깜할 때 죽이셨다. 이제 그때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24절에 보면 바로가 이제 한 발 더 물러서서 다 데리고 가라. 어린아이들 남녀노소 다 데리고 가라. 그러나 소나 양이나 이것은 놓고 가라. 그냥 가서 제사 지내고 어린아이들까지 갔다가 제사 지내고 그러나 양과 소가 있으니까 돌아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바로가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어린아이들과 이렇게 가라. 그러니까 모세가 25절에 이 제사가 참 중요하기 때문에 왕이라도 참 번제물을 내놓으면서 나를 위해서 제사해 달라 이렇게 허려야 될 판인데 이렇게 그리고 또 우리가 가서 제사 드릴 때 하나님이 양을 원하시는지 소를 원하시는지 어떻게 알겠느냐. 그럼 우리가 끌고 가봐야 된다. 그러면서 양과 그 소를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27절을 보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바로가 모세에게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 나타난 날엔 네가 죽으리라. 그러니까 모세가 나도 당신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보지 않겠다 그랬는데 지금 장자가 죽는다. 너희 바로 궁에서부터서 천민에게까지 그리고 모든 처음 난 짐승도 다 가축도 죽는다. 이것을 어떻게 알릴 수 있을까? 그 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급하게 모세가 알렸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는 한 가지 마지막 재앙을 내보낸다. 이렇게 하시면서 나올 때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 보고 백성들에게 가서 구하게 하라. 지난번에 설명 들었죠. 구한다 하는 것이 좀 부탁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서 하는 말이지만은 또 히브리어 원문은 이렇게 빌려달라. 애굽 사람에게는 요구를 하고 내가 볼 때는 이제 빌려달라 히브리어로 이렇게 가서 요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 가서 백성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모세 보고 가서 말을 해라. 당당히 말해라.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나 애굽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종노릇 하면서 임금도 못 받았는데 그 임금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요청해서 받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또 창세기 15장 14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가지고 네 백성이
4대 만에 돌아오는데 큰 재물을 가지고 돌아온다. 그래서 그 재물을 여기에 지금 구해서 돌아오는 것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안 해가지고 그냥 나왔으면은 아브라함이 참 서운하게 생각했을 것이다. 이렇게 랍비는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래서 많은 것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오시는데 4절에 보면 그동안에는 저 천사들 통해서 이렇게 재앙을 냈지만은 이번에 장자를 치시는 일은 친히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물론 천사들도 왔겠지요. 친히 내려오셔서 이 일을 재앙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왕이 앞으로 이 재앙을 만나고 나면은 아주 달려나와서 나를 보고 아마 다 나가라고 그렇게 할 줄로 내가 안다. 그러나 왕의 체면을 생각해서 여기서 달려온다는 말은 차마 안 쓰고 너희가 내게 내려와서 그렇게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그 재앙을 내리는 것이 이제 12장에 나오는데 12장의 1절부터 28절까지는 이 재앙을 내리면서 너희가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쭉 쓰고 있습니다. 네, 참 6월절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2절, 12장 2절,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그래서 이 달을 너에게 달의 시작, 이건 애굽에서 떠나는 그 달, 이 달을 첫 달로 해라. 시작하는 달. 그래서 특별한 이름을 거기서는 썼는데 로시 코데시, 첫 달. 이 달은 종으로 있다가 자유케 되는 그 달, 그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다고 그 혹독한 시련 속에 있다가 풀려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는 그 달을 첫 달로 하고, 또 그것을 6월절로 지켜서 대대로 지키게 하고 하는 그런 그 내용이 지금 여기에 적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달력을 씁니다. 달을 중심으로. 그래서 달을 가지고 역을 만들어서 쓰는데, 그리고 또 태양력을 또 해를 중심으로 해서 그걸 조절을 했었어요. 근데 달은 한 달이 29일이에요. 한 달이 29일. 그리고 12시간 44분 3초 반. 한 달은 달력으로 할 때, 음력으로 할 때 한 달은 29일, 한 달은 30일, 그렇게 해요. 그래서 한 달은 29일, 그러면 12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 달은 30일로 하면은 앞에 남은 12시간하고 이달에 12시간하고 해가지고 30일이 딱 찬다고요. 그러나 매월 44분씩 남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1년을 29일, 30일, 29일, 30일 그렇게 하고 나면은 1년이 354일이 돼요. 그래서 양력으로 하면은 11일. 예를 들어서 3월 25일 6월절을 지켰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년에는 며칠이 6월절이 되겠어요? 3월 14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3월 그 11일 빼면 3월 3일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는 2일이 되고, 그렇게 몇 년 하고 나면은 겨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더 하고 나면 이제 그 가을도 되고 뭐 이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데 토라에 보면은 6월절이 봄이 되게 하라. 그래서 봄, 3월 말하고 4월 이 사이에 항상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날짜를 조정을 하는데 19년 동안 모은 것을 7번에 나눠서 윤달을 넣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도 그 음력에 보면은 윤달이라는 게, 공달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달.
양력으로 뭐 윤년 해가지고 4년마다 29일에 한 번씩 넣고 하듯이, 그래서 음력으로는 공달이라는 그 표현이 있듯이 이스라엘에서는 윤년을 넣는데 19년에 7번을 넣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그 날짜가 6월절이 봄에 떨어지도록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이달 열흘에 내가 각자 어린 양을 취한다고 그러는데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각자가 취하는데 어떻게 취하느냐, 여기에는 각 가족대로 이렇게 했는데 여기 원문에 보면은 할아버지의 식구, 한 할아버지가 있으면 그 할아버지의 밑에 식구들이 전부 다 그 사람 몫에 따라서 고기를 얼마나 먹을까, 그것을 봐서 양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14일 날 잡는데, 이제 아주 어린 아이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고기를 잘 먹을 수 없는 사람은 그건 숫자에서 빼고, 이런 식으로 해서 딱 다 먹고 끝을 내도록 그렇게. 그리고 너무 적다 그러면은, 식구가 너무 적어서 양 한 마리 가지고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옆집 사람도 그 숫자 적은 가족을 불러서 함께 이렇게 양을 잡아서 먹도록 이렇게 했고요.